3월 새 출발을 알리는 봄 소식이 왔어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한 달 되세요. 3월의 첫 호흡. 웅크렸던 숨들이 기지개를 켭니다. 이제는 눈부신 햇살이 등 뒤에 올라탑니다. 어제의 나태함은 묵은 눈과 함께 녹이고 설익은 후에는 봄바람에 실어 보냅니다. 마른 가지 끝에 맺힌 단단한 꽃봉오리처럼 나의 각오 또한 작지만 야무지게 여뭅니다. 새하얀 도화지 같은 이 계절이 입구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는 초록의 마음으로 오늘 나는 가장 신선한 나의 봄을 시작합니다. 복사꽃 능든 꽃이 피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웠던 외양 느다리 그리운 내 사랑 지금은 어디 새파란 가슴 속에 간직한 꿈을 세월 속에 날려보내리 어여쁜 눈썹 달이 뜬 내 고향 둘이서 속삭이던 외랑 느다리 헤어진 그날 밤 추억은 어디 싸늘한 별빛 속에 숨은 그님을 괴로운 세월 속에 뽕이 잊으리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가야 되는가,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매인바되고 갇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는 믿음은 계시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어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됐다는 것은 죄 아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분명히 깨달으면 이것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천국을 이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갇힘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는가, 여기에 대한 또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 계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가라사대 하는 그 성령의 일곱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그 소원대로 하신 말씀이 계시록 1장, 2장, 3장을 보면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야 이 종말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여기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을 시편 102편 13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네, 시온을 건설해 나가시죠.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여기서 아직은 그 때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지금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시온을 이뤄 가는 데 있어서 긍휼히 여기신다. 정한 기한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산이 서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시온을 이뤄가는 이것이 너무도 좁은 문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시온의 택한 자들, 여기서 돌들은 택한 자들이죠.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시나이다. 티끌, 성도들, 성도들도 연율이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앞으로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때가 오는 것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오고 진정으로 경외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셨고 앞으로도 이제 큰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실치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의 기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 기도를 멸실치 않는다. 시온을 이뤄가는데 이것이 너무도 처음에는 좁은 문이고 세상에 다 미혹되어 있고 혼탁하고 어둠 속에서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온을 이뤄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빈궁하죠.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들으신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앞으로 장래 세대, 앞으로 될 일, 이런 것은 계시록에서 앞으로 될 일을 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감춰진 비밀이 알려져야 되고 성령의 귀를 가지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의 역사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이 뜻을 알게 되고 지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다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메인바되고 갇혔다고. 계시될 말씀이 때까지. 그래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탄식하고 있어요. 갇혀 있으면서.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렇게 갇혀 율법 아래에 맨바되고 갇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려고, 제 가운데서 해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성읍이죠,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 택한 자를 통해서 시온에서 또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선포케 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고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 가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하심대로 택한 종들은 이 계시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철장 권세와 같은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제 때가 되면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이 시온으로 다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앞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성령의 귀를 가지고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귀한 종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 지혜를 받는데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믿어야 되겠어요. 시편 119편 35절에 보면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첩경으로 행하는 것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첩경으로 행하게 되는 자들은 참으로 내가 이를 즐거워함입니다. 예, 첩경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게 되고 주님의 하라고 하신 대로 증거하게 되고 이럴 때는 그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네. 이러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예. 오늘날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믿음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희에게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마음 눈을 밝혀야 돼요. 이것은 성령으로 밝혀지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아 교회에 거기에서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영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은 계시록에서 이 뜻을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이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때가 이 종말의 이 마지막 때에 계시의 말씀 가운데서 철장 권세를 받게 되므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국을 이기고 다스리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고 이기는 자들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힘의 강력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말씀 가운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믿어야죠. 사람의 말을 듣고 교훈과 그 역사와 이런 것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히 말씀의 지식으로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보면은 앞만 봐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 성령의 이끌어 줘야만 이걸 알게 되고 믿음이 듣는 자의 생각과 마음판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18절에 이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을 봐야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 3장에 3장 14절에 보면은 1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은 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죠.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그러니까 흰 옷도 역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또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옷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흰 옷은 그 성도의 옳은 행실로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도 영이 열려져서 영안이 밝아져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약을 산다. 안약을 내가 그 안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판에 내가 간직하는 거죠. 사는 거죠.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안이 열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으로 택한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면서도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것을 갖추고 열심을 내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함께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보좌에 함께 앉아서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때에 2장에서 보면은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장 26절부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비진리의 모든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진리, 사람의 말, 이것은 물리쳐야 돼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대로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으로 똑 떨어지게 약속한 건 이건 누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 권세를 이제 받게 되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비진리에 있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 사람의 말을 좋아하는 자들, 이게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곳과 같이 하리라. 이 성령의 음성을 두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로 이제 질그를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철장 권세를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 있으니까 이 계시록 2장에서 지금 철장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곳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준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예. 완전히 이렇게 해서 붙들린 종이 돼서 믿음 생활을 해야 택한 종으로서 첫째 부활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들은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에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이르는 천열매들 14만 4천, 이들이 첫째 부활에서 천년 왕국에 사랑하신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백성들은 성도들이 진에 거하게 돼요. 그때에는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고 택한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계속 이끌어가시면서 이들은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부활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래서 영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말씀으로 다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믿음에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맨바되고 계시되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게 아들의 소원이니까. 그러면 그 아들의 소원은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직접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7개에 말씀하시는 거가 보좌 앞에 7영이에요. 하나님의 7영.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밥 먹듯이 묵상하고 하면서 성령이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택한 종으로 쓰임받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약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지키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 않고 시험에서 피하게 하시는, 보호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이들은 새하늘 새 땅까지 영원히 영생하게 되는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예,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강렬한데 이렇게 강렬한 것은 강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